KBS 주말 드라마 중에 신사와 아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요.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그 드라마를 국민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죠. 시청률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청률을 조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 조사할 대상들을 선정해서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 그 집에다가 피플 미터기라는 걸 설치해 놓는데요. 평범한 서민 가구 여러 가구들을 이제 선정해서 설치해 놓는 거죠. 이 집에서 어떤 시간대에 뭘 보고 있는지 1분 단위로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 설치된 집은 살다 보면 자기 집에 피플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잖아. 우리는 늘 이 망각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할 게 많고 쫓기다가 보니까 잊어버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피플 미터기에 의해서 TV를 뭐 보는지 감시받고 있는 걸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이걸 설치를 해서 1분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신사와 아가씨는 36%의 시청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것이죠. 신사와 아가씨 어떤 드라마인지 영상 한번 볼까요? 예. 저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이 신사와 아가씨가 왜 그렇게 시청률이 높을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기 나오는 내용들이 공감이 가는 게 많아서 그래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가정들, 여러 사람들 사는 모습이 있는데 이걸 볼 때 자기가 사는 생각, 자기가 사는 가정, 이 내용이 비슷하고 공감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은 것이죠. 저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재벌집 회장이에요. 이름이 이영국. 그리고 이 회장 집에 가정교사가 있는데 저 여자 주인공이 박단단입니다. 이름이 아마 무슨 일을 단단하게 해서 단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근데 굉장히 참 귀엽죠. 걷는 것도 아주 귀여워. 이영국 회장하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됐는데 저 앞에 있으면 걷는 것도 이렇게 가라. 그래서 회장님 우리 자전거 타러 갈까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나이가 14살이나 많은데 너무 귀여운 거야. 이쁘고 또 자기 아이들 어린애들 셋이 가정교사인데 얼마나 야무지게 가정교사 역할도 하고 애들이 엄마처럼 따르고 좋아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집 회장은 아들이 둘이고 딸 하나가 있는데 어린 청소년들이죠. 이제 뭐 어린 애기 같은 애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회장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돈 많고 재벌이고 잘 나갔겠지. 그러니까 할 일이 또 바람 피우는 일도 할 일이잖아. 바람 피우는 바람에 화병으로 이 회장 엄마는 45살에 돌아가셨어요. 또 이 회장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이 회장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됐다가 이 회장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고 싶었는데 죽었어요. 아기만 셋 낳고. 왜 죽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죽었느냐? 나도 몰라요. 그거는. 하여튼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회장도 참 불쌍한 사람이야. 재벌 회장이지만 엄마는 아빠가 바람 피워서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아내는 어린애만 셋 남기고 죽은 것이죠. 지금은 또 가정교사 아가씨에게 꽂혀서 좋아하는 관계인데 회장 꼴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교사인 박단단의 그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하거든. 막 기를 쓰고 생명 걸고 반대를 해요. 왜?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 딸이 애를 셋이나 가지고 있고 나이가 14살이나 많은
이 아무리 회장이라고 뭐 하고 또 재벌이지만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회장을 막 구박합니다. 제발 좀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부모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 또 살고 죽는 거,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 인생의 행복, 이건 전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물건들은 돈으로 다 사고 마음 먹은 거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건 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 문제는 여주인공인 박단단이가 친엄마가 죽은 줄로 알았어요.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야. 어떻게 된 것이냐. 엄마가 가난하고 무능한 아빠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참 가난하고 무능한 것도 서러운데 또 아내한테 버림까지 받은 거지. 그래서 아빠를 버리고 갈 때 이 단단이도 이제 갓난 애기이기 때문에 아빠하고 애기하고 같이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엄마가. 이 아빠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 갓난 딸 단단이를 안고 강으로 가서 죽으려고 했지. 강으로 이제 막 울면서 제정신도 아니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있는데 동네 아시는 이제 여자분이 쫓아와서 그러시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분이 아내가 됐지. 그래서 그때 지금 부인을 만나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단단이에게 아빠가 얘기를 해서 단단아 애기한테 네 친엄마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친엄마가 나와 너를 버리고 갔다고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친엄마가 나와 너를 버리고 갔다고 얘기하면 자기는 버림받은 남자가 되고 딸도 버림받은 자식이 되잖아. 엄마한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또 단단히 엄마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간 나쁜 여자가 되니까 또 그 아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잖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무능하고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지. 다 유능하고 부자입니까?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은 서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으니까 딸한테 그냥 죽었다고 하는 걸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던 이 아내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공하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그 남편이 기억이 나고 또 버렸던 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버린 남편에게는 그냥 이 뺨을 맞고 빨리 끄지라는 말을 듣게 되고 버린 딸에게는 만나고 대화하면서도 자기가 엄마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속으로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단단이는 엄마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지 엄마인 줄을 몰라.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저 엄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엄마를 지금 보고 살면서도 이 상황이 되니까 단단히 아빠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는 게 이 모양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 드라마는 부모가 자식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거 다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또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결혼했을 때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야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때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 회장의 부모나 단단이의 부모나 또 핏덩어리 아기를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린 엄마 조사라 이런 사람이나 부모가 돼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것이 자기와 자식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혼자 살 때처럼 살면 안 돼요. 아가씨 때 살던 그 방법이 있잖아. 총각 때 살던 생각과
또 삶의 어떤 방법과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되면은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수준을 갖고 살아가니까 서로 불행한 일이 많죠. 또 인생이나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늘 편안하게 그냥 꽃길만 걸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 그저 좋고 행복하고 뭐 그렇지.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나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 생각지 못하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다가 보니까 서로 좋게 살 수가 없어. 우리 수준이.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이 회장 부모나 단단히 부모나 세종이 엄마처럼 일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 처리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보니까 꼭 나도 저렇게 살고 있네. 그래서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면 안 되지. 단단히 얘기해. 아기 때는 죽었다고 할 수가 있어. 속상하고 하니까. 그런데 얘가 좀 크고 청소년이 되면은 얘기를 해야지. 단단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가 아기 때는 이러저러해서 엄마가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래해서 내가 무능하고 가난하고 해서 내가 참 비참하지만 버림받았다. 그리고 버림받을 때 너도 같이 아빠가 안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와 나를 두고 떠났다. 조금 좋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애를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지. 속으로 숨기고만 있고 나중에 또 아내를 첫 번째 아내를 만났을 때 화만 내고 뭐 뺨을 때리고 막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전부 처신을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회장 아버지나 바람 피우고 자기 첫 번째 부인을 45살에 화병들에 죽게 한 이 회장 아버지나 또 계모인 왕대란이 이런 사람의 처신도 애 같아. 철없는 애 같습니다. 오히려 애가 어른 같아. 어른이 애보다 더 애 같아. 어른이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지. 그렇게 처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올지를 생각을 못한다니까. 어리석이 짝이 없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세종이 엄마도 버린 아들을 못 잊고 아기가 생겼으면 결혼을 해버리든지 그래야지. 왜 그렇게 그런 올바르지 못한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이런 어떤 상황이 될 때 아기를 남의 집 앞에 부자 집 앞에 놓고 와버리면 어쩌라고. 그 아기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어쨌든 이 버린 아들을 또 못 잊고 이 아들을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여러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자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건 조금 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이거는 드라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 그렇게 산 결과가 반드시 심은 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인 중에 조혜련이라고 있어요. 신앙도 좋고 간증도 많이 하고 늘 씩씩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조혜련이는 어떤 일들을 막 뭐든지 쉽게 잘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면은 영상 한번 볼까요? 조혜련 씨. 네, 저분 이제 또 방송인이고 개그우먼이었나? 그죠? 네, 재미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믿음을 가져서 간증도 많이 합니다. 첫 번 결혼을 했는데 첫 번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재혼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결혼했을 때 그 딸이 대학생이 됐는데 딸 유나와의 관계가 이 엄마
조혜련 씨하고 너무 갈등 있고 불편해서 상담 방송에 출연한 거예요. 이 모녀 간의 딸 유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불편한지 이 부분을 좀 답을 찾기 위해서 상담 방송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나가 중학생 때 이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유나한테 하는 말이 유나야 엄마 지금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 그러더래요. 유나가 중학생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니까 유나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아빠 엄마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 이름이 다 알려지고 이런 연예인이 그런 어떤 상황이 될 때는 참 고민이 많거든. 너무너무 힘들고 자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언제 깨질지 몰라. 언제 지금 내가 지금 고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 근데 막상 그런 갈등들을 겪고 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유나가 엄마를 위해서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지금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애들하고 살지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조혜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중학생인 유나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하고 충격이 컸대요. 뭐 그 얘기를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데 애는 충격을 받은 거야. 이런 게 많습니다. 어른은 편하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자식은 막 충격을 받는 거야. 왜냐? 아니, 내가 이렇게 엄마를 많이 사랑하고 엄마랑 같이 붙어 있고 엄마에게 잘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애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엄마는 왜 외로워서 힘들다고 하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우리 엄마는 나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채워지지 않고 다른 조제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어린 유나가 이렇게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전에 엄마가 어린 유나의 눈높이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지. 그 후에 엄마가 재혼하게 됐는데 재혼하면서 새아빠랑 살게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유나는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웠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특히 엄마한테 혼날 때 새아빠가 엄마 편을 든대요. 새아빠가 뭐 얼마나 엄마 편을 들었겠어. 그냥 유나가 잘못하니까 그래 너도 엄마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 않다. 이 정도로 얘기했겠지. 그런데 A 입장에서는 이 적응이 안 된 새아빠가 엄마 편을 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2대1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집에 내 편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마침내 이 집에 나만 없으면 되겠네? 나만 없으면 속상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나만 이 집에 문제하구나. 나 때문에 아빠 엄마가 이렇게 다툴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인 조혜련은 어린 딸이 이런 마음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야. 딸 얘기를 듣던 조혜련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흐느낍니다. 그랬었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눈물을 막 닦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애들이 하는 얘기에 아빠 엄마는 참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또 아빠 엄마가 하는 얘기에 자식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었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엄마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우리 유나가 똑똑하고 믿음직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대.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저 숨막히게 뛰고 열심히 살면서 애들을 키우고 남 못지않게 애들 뒷바라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딸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딸과의 관계가 갈등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 우리 불행이 뭐냐 하면 항상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생각만 하고, 딸은 딸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지 생각만 하고. 그래서 참 목사님도 모자라기 짝이 없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저렇게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죄로 인해서 악하게 된, 이기적이 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 입장, 상대방 기분, 상대방 감정은 조금 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지 말하기가 싫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마침내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슬프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지혜 있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말 요리를 잘하라고 그러잖아. 말을 맛있게 하라고 그러잖아. 음식만 맛있는 거 찾고 맛있는 거 먹고 하지 말고 말을 맛있게 하란 말이에요. 말을 맛대가리 없이 하지 말고, 말을 듣기 싫게 하지 말고, 말을 말 쓰기 싫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말이 인생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니까?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기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을 항상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춰야 음식이 맛이 있잖아요. 조금 싱거워도 맛이 없고 짜도 안 돼. 음식을 잘 간을 맞추듯이 우리의 말을 맛있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말을 지혜 있게 말하는 요리를 잘하려면 그냥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싶지 다. 그런데 말을 잘하려면 사람을 깊이 이해할 때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는지, 왜 우리가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사단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았는지 이거를 이해해야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감동을 받도록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경 쓸 요리가 말 요리야. 말. 소말 말고 우리 말하는 요리. 이게 가장 신경 써야 될 요리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갈 때에 깨질 때 하는 말이 뭐 성격 차이래.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나도 잘 살 수가 없고 자식도 잘 살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비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비밀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말도 감칠맛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난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교회 단톡의 공동체 성경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세의 부모는 부모 노릇을 어떻게 했느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낸 인물이죠. 이순신 장군 아십니까? 우리 민규 이순신 장군 들어봤어요? 네. 은성이는 세종대왕 얘기 들어봤어? 네, 똑똑하시네. 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전투에서 왜군을 물리쳤잖아요.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세종대왕은 뭐 했습니까? 세종대왕 돈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잖아. 아주 위대한 임금님이지. 그런데 모세는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니고 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보다 우리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고 모세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인물인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 누군가 세계 인류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뽑아낸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 중에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처럼 이스라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이런 나라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시대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었어요. 인류 문명이 거기에서 강 사이에 강 사이 포타미아라고 하는 강 사이 문명인데 거기에서 인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죠. 거기서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됐는데 학교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에덴이라고 그래. 같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처음에 그것을 고대 바벨론이라고 그래.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진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이때 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어디냐?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때는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이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누구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야곱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경을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는 중에 애굽 임금님이 이상한 꿈을 꾸어서 그런데 이 꿈을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 나라의 꿈 해몽하는 사람 다 불러다가 무슨 꿈인지 얘기를 해도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임금님의 특별한 국가 장래에 대한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애굽 왕의 꿈은 뭐냐? 앞으로 7년이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풍년 뒤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이 땅에 7년 흉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비를 하라는 것이죠. 애굽과 전 세계에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인데 다가올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려면 애굽의 임금님이 생각할 때 이 요셉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왔던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엄청난 창구들을 각 지역마다 준비를 해서 곡식들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의 때가 다가왔을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와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 와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 이 7년 흉년의 때에 자기 부모님들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때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이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지. 곡식 사러 왔을 때 이제 형들에게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부모,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애굽으로 아예 모시고 와서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 요셉의 부모 형제가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전부 인원이 70명 정도가 되었어요. 이 70여 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이 국가를 살린 은인이잖아.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나라도 요셉 가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 애굽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큰 민족으로 키우신 거예요.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런데 300여 년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애굽 왕들도 여러 명이 바뀌면서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애굽 왕이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요셉을 몰라. 요셉이 어떤 인물이고 과거에 애굽을 정말 7년 흉년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도 모르고 애굽이 더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영웅인 요셉을 몰라. 모르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잘못하면은 큰 위협이 되겠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 9절 22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아들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지. 이 무시무시한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키우다가 누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살릴 수 있었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자식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환경들이 많아요. 세상 문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될 수 있고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에게 배울 게 많아요. 왜? 부모는 다 같지가 않거든. 어떤 부모는 좋은 상황인데도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최악의 나쁜 상황인데도 자식을 살리고 최악의 나쁜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잘 되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와 가족은 누구냐?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모세의 부모는 일단 레위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레위 총각, 레위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세 아빠 엄마는 레위 지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지파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야.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빠 엄마를 만난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로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 말씀은 모세 아버지가 누구냐? 모세 엄마 이름이 뭐냐? 이걸 얘기하고 있죠.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세 엄마는 요게벳이에요. 또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어. 형은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고 누나는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은 한 10살 정도 더 많은 걸로 봅니다. 미리암은 7살 정도 많은 누나. 그리고 형은 왜 그럼 안 죽고 있었느냐? 형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았거든. 그때는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 남아들을 나일강에 죽이라고 하는 이런 학살 시기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이제 누나 미리암이 좋아하고 춤추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살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의 마음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 석 달 키울 동안. 그럼 석 달을 키운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석 달 키운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느낌 이런 게 있거든. 석 달 후에는 모세를 작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나일강에 그냥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상자에 넣고 띄어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석 달이 차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데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맡기고 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네.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석 달을 숨기고 그 후에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키우다가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애를 볼 때 애 모양이 어때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이고 하도 뭐 애가 잘생겨서 버리기 아까워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나?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름다운 아이다 이 말은 모세가 낳았을 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는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석 달 후에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강에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둥둥둥 뛰어 보냈거든. 이 애가 어디로 갈지 죽을지 살지 바다로 갈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애굽의 임금 바로 왕의 딸이 그때는 나일강이 좋아가지고 시원한 이 강에 와서 목욕을 많이 했거든. 아무나 못 와요. 저기는
공주 정도는 돼야 오지.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도 같이 목욕을 하러 갔죠. 그때 이 상자를 본 거예요. 목사님, 왜 하필 그때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대요? 난 모르지. 목사님, 애굽 공주가 왜 상자 속에 담긴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를 보고 그러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나도 몰라.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왜 하필 상자가 딱 지나가는 그 시간에 목욕하러 왔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 지난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일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살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살면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복,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는데 견디지 못하고 버리고 팽개치면 어느 날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큰 불행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 행동으로 인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고 억울한지를 모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사람이 훌륭해지고 또 훌륭한 인생이 되려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유아학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모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고, 유아학살을 명령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고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서로 이기적인 인격으로 인하여 서로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안쓰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고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나도 잘되고 자식도 잘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과 생각과 마음이 보이는 육신을 컨트롤하고 보이는 육신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잃어버린 축복들을 누리며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경을 주시고 온 인류 속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나라로 일으키셨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요셉의 인생이 되고 모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모세의 부모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지혜롭고 믿음 있는 부모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